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가 LA에 나가서 선교했던 그 영상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활주의를 지나고 바로 다음 그 나오는 주중이었습니다. LA에 나가서 이 거리 선교를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 홍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전에는 참 많은 교회에서 같이 함께하고 도움의 손길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 이 도움이 하나 둘씩 끊기더니 많은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요 200인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핫도그를 준비해 갔는데 그것들을 막 나눠주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핫도그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그걸 받으시고 모자랐는지 다시 저기 뒤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다시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받으시면서 가족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족을 좀 챙겨주고 싶은데 몇 개를 더 챙겨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들이 핫도그 이 소세지를 자그만 소세지가 아니라 일부러 좀 큰 소세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거리의 분들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다 오십니다. 질서 있게 이것들을 나눠 드리는데 여러분 취향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케찹 그리고 머스타드, 렐리쉬를 준비해 가잖아요. 막 다 집어넣더니 어떤 분은 케찹 빼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빼달라고 하고,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다른 그 일들을 막 진행을 하는데 그걸 나눠주고 있으면 어떤 집사님은 옆에서 기도받기 원하는 지체를 붙들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생스러울 법도 한데 한 집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눠주는 기쁨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되는 거 아세요? 그때 그걸 듣던 옆에 집사님도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왔고, 또 영상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운 그 감사를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그런 일들을 진행케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기쁨인 것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정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바쁘게 살고 언어도 불편하고 문화도 다른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정적인 삶을 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너무 젠틀하게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라. 이게요 영어로 보면 now listen,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아주 격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 선포를 하며 외치고 아주 강한 어투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정말 책망 어린 그 얼굴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호되게 훈육하는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불같은 호령을 내리는데 울어라!
통곡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 패턴을 알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돌려 말하지를 않아요. 항상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해를 살 만한 표현도 쓰지 않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정든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계속 이 이민자의 생활과 함께 생각하여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나요? 이 안에서 나누고 안정을 찾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장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일가를 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울리며 통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굴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요. 부한 자들아. 리치 피플이라고 나오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때 안에도요, 그래도 이만하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부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울고 통곡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 즉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고를 받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잘 보십시오. 왜 그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이라는 것이 어떤 자라는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3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 너희들을 보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있구나. 얼마나 쌓았으면 그 재물이 썩어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옷을 모아놨는지 좀이 쓸고 금과 은에 녹이 쓸까요? 근데 그것들이 녹이 쓸 정도로 모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망이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도 저축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쓸 거 안 쓰고 아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는 저축을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보험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보험을 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들었냐면 예전에 자동차 보험 인슈런스를 이제 들 때 그거를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기 에이전트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그냥 이 자동차 보험 이거 하나 들지 마시고 새로운 상품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 플러스 생명보험, 이 콤보로 되어 있는 거를 들면 하나 드는 가격보다 더 디스카운트가 돼서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아니, 더 싼 가격을 내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커버해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을 제가 선택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생명보험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보험들이 하나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나중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고 모으는 것들은 실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말세를 위해 재물을 쌓았도다. 보세요. 말세애가 아니라 말세를 위해 재물을 쌓았다. 이 표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그 표현 쓰지 않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는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 그것이 말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무슨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기간까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간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는 뜻은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썩어져 가고 좀이 쓸지만 나누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어떤 자들이에요? 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합니다. 울어라,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냐면 나만을 위해서 쌓은 재물의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나만을 위해서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나누지 않는 그 재물의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요? 사치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방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결국 살육하는, 정말 살인의 죄까지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한지를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쫙 산에 올라가 앉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도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때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한다고요?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나누지 않고 쓰는 그 모습, 실은 내가 그 돈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은 이게 바뀐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재물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 일련의 일들이 무엇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되세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지만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선을 행하는 삶이요,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 가운데 창념하며 세상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에 목을 거는 거예요. 그 재물이 드라이브 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루는 엎어졌다가 내 인생 어떡하나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어떻게 진리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거듭난 백성이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혜서라고 말씀하시는 잠언에 보면 이런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요 엄청난 고백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어떤 고백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어쩌면 이거 당연한 기도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누가 가난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이 기도는 어쩌면 당연한 기도 같은데 그 뒤에 또 어떤 고백을 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배짱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냐면 분명히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먹이 살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간구한 그것만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주권자 되신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결핍을 겪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의 결핍한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침륜에 빠지지도록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때는 아멘이 더 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르고 흔들도록 베푸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나오셔야죠. 그렇죠?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함께합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흐르고 넘치는,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잔을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철철 넘치도록 여러분이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말세에 너만을 위해서 채우는구나. 그리하여 늘 귀에만 있으면 나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 모습들. 여러분, 결국 이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물질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넉넉하다고 나누나요? 아니요. 사역을 경험하다 보니 절대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지만 나를 채우시고 이 사역 가운데 부어주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거뜬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경제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사장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그 사업체를 경영하십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목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30장 맨 끝에 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경제 활동하고 직장을 나가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직업관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그 기도를 드렸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 기도를 제가 해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6일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6일의 삶 또한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셔야 되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요,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일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고 다니든지 만약 그 모임 가운데 그 어떤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딱 우뚝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터 가운데, 그 사업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임 모든 한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보내실 때 어떤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로로 나누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도 나가는 직장이요, 죽지 못해 나 그 직장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경제 활동을 하며 여러분을 통해 그 일터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가요, 정말 힘들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4절과 6절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종업원에게 당연히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지불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그 종업원들은요, 그 일한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야 그걸로 월세도 내고 렌트비도 내고 그걸로 사랑하는 가족들 다 먹여 살릴 것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그 돈을 주지 않으니 정말 호소가 눈물이 되어서 그 눈물이 누구 가운데 들려요? 주님한테까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주인이 자기 배는 불리는데 어떻게 안타까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 종업원들의 어려움에는 귀를 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을까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도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뭐예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작금 시대에 정말 큰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 같아요. 여러분,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대항할 힘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항하고 싶어도 나에게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대항할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분명히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성경,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와 고아는 정말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 보면요, 나보다 없다라고 은근히 무시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 거친 언사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는데도 그게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호소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항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 여기서 분명히 왜 책망을 받는지 그 답이 나오지요. 왜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즉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된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져버리고 오늘도 내가 내 삶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대요. 내가 이만큼 벌어놨으니 이것 가지고 내가 오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꽤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만큼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지만 숨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책망만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하다라고 교만한 자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대항하지 못했다라가 아니에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이 교만의 죄까지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정말 가난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 안에 부요케 하시는, 영적으로 부요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요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일지라도, 그것이 명예랄지라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조개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내 삶에 귀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요, 주님을 소유한 그 부요함으로 나눔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